굉장히 나이가 많은데 부자가 되신,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분을 찾아가서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노인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자신이 지나온 그런 삶을 이 젊은이한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1997년쯤 됐을 거야. 내가 사업을 하다가 그만 실패를 했고 내 손에는 딱 $20밖에 남지 않았어. 생각해보게 $20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나. 그런데 내가 포기하지 않았지. 그 $20를 가지고 내가 계란을 샀어. 에그를 샀단 말이야. 그리고 그 에그를 가지고 나가서 팔았더니 그 $20가 $40가 된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역시 내가 $30어치 계란을 사가지고 이번에는 그 계란을 삶아서 가지고 나가서 팔았더니 이번에는 $60가 된 거야. 이렇게 해서 내가 매일매일 계란을 나가서 팔았더니 한 달에 모은 돈이 $3,000, 3,000불이 됐어.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아주 흥미롭게 이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요? 그래서 다음은 어떻게 되셨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더 많은 돈을 버실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노인이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바로 그때 말이야. 우리 장인어른이 5 밀리언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계란을 팔아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장인 어른이 남겨주신 5 밀리언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머예요.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게 유머입니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이 포인트가 뭐냐면요.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하게 된다. 그런 뜻보다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을 잘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부터 한국에서 이런 속담들이 있죠. 사람이 잘 들어오면 그 집안이 잘 되고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그 집안은 망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복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사람이 화가 될 수도 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사람이라고 해요. 하지만 반대로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지요? 남자도 여자도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잘 만나면 망한 인생도 다시 성공할 수가 있고 한국 분들 잘 쓰는 말로 팔자가 고쳐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만 그런 게 아니지요. 사실은 일터에서도 그렇습니다. 일터에서도 사람 하나 잘 쓰면은요, 그 일터가 비즈니스가 아주 빠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 하나 잘못 쓰면은요, 그 일터도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계적인 기업이 된 이 삼성그룹의 처음은 사실 이병철 회장이었잖아요. 근데 그 이병철 회장이 늘 하는 이야기가 인사가 만사이다. 그래서 평사원 한 사람을 채용하는 일에도 직접 그 이병철 회장이 나가서 사람을 뽑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교회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사람 하나로 인해서 크게 부흥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은 교회도 큰 시험과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기도해 주는 제목 중에 하나가 이 아이가 평생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잘 만나게 해 달라는 그 기도를 꼭 해주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가 사람 잘 만나는 거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도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는 반드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그 한 사람을 돕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는, 그렇게 하나님은 일을 해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다시 만드실 때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 여러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고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큰 일을 위해서는 모세라는 80의 노인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었고요.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등등 하나님은 때에 따라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에게도 사람은 빼놓을 수 없는 귀한 재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든든하게 여기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재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사람을 잘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잘 만나게 되는 그런 복으로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거기서 끝나라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 말하는 이 말도 이제는 좀 바뀌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부인 보고, 아유, 이렇게 편안하신 거 보니까 남편 복이 참 많으시네. 또 그런가 하면은, 아유, 와이프 복이 많으셔서 좋으시겠어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자주 씁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보다는, 아유, 남편분이 좋으시겠어요. 이런 좋은 와이프를 만나셔서. 아유, 와이프가 좋으시겠어요. 남편으로부터 덕을 많이 보아서. 아유, 부모님한테 자식분이 큰 복이 되시겠어요. 뭔가 좀 바뀌어졌다라고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받은 복보다 줄 수 있는 복, 사실은 이게 더 나은 복이고 더 큰 복이고 이게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복이 아닐까요? 아니, 언제까지나 그저 속된 말로 그냥 거지근성처럼 받기만 하냐 하는 건가? 받기만 바라는 건가? 받는 것만 복이라 생각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기만 구해야 하는 걸까? 이건 좀 잘못된 게 아닐까? 전에 어떤 장로님이요, 열심히 전도하셔서 친구분 한 분을 교회로 데리고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데리고 오신 그 친구분이요, 정말 교회는 한 번도 오신 적이 없는 지극히 세상적이시고 세속적인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그런 분이 아주 어렵게 교회에 처음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도 이제 장로님이 친구분이니까 장로님이 이 일 저 일 하시느라고 이 친구분하고 같이 못 있고 나중에 그 친구분은 장로님을 기다렸다가 다 교회가 끝나고 다 이것저것 끝나고 난 다음에야 같이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그 친구분이 오실 거라 기대했지만 그 다음 주부터 이분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한 번 딱 오고 두 번 다시 교회에 발걸음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되시는 이 장로님도 낙심이 되고 목사님도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그 친구분을 찾아갔어요. 아유, 어떻게 딱 한 번 나오시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교회 발걸음을 끊으세요. 그러지 말고 다음 주에도 우리 같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지요. 그랬더니 그 친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장로 친구, 내가 자네 때문에 교회를 가봤는데 말이야. 가서 교회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거를 내가 뒤에서 다 들어봤거든. 근데 그 교회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나 이미 다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더 교회를 꼭 가야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교회 안 간 거야.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저 물질 많이 달라고 기도하되,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되,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되, 좋은 집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저 내 자식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되, 그거 다 난 이미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데 내가 뭐하러 교회 또 가겠어? 그래서 나 교회 갈 필요가 없다 싶어서 안 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은 과연 어떤 제목일까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는 축복은 과연 어떤 축복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나 청년들한테 꼭 요청하는 게 있어요. 사업을 하되 크게 번창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크게 번창해서 그저 나만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그들도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내 사업 때문에 주변이 행복해지고 좋아지고 내가 하는 사업 때문에 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런 꿈과 비전을 귀하게 보시고 입을 크게 열라 그 입에 내가 채워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마 더 크게 구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채워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하게 되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복이 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재산거리가 될 수도 있고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의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내 자식만 잘 되고 잘 살게 되는 그런 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이 말이지요. 내 자식들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식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문제는요, 사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아시는 바대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과 노력과 수고를 아무리 쏟아붓는다고 해도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유, 뭐 누군 그렇게 되고 싶지 않나요? 그렇게 되고 싶지만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려. 그렇지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이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전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런 삶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보배로운 사람이 됩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맞지요? 아멘이지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게 되면 그냥 예수를 모시고 살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빛이, 예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빛을 발하는 삶이 된단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그 빛이 내 안에서도 발하는 삶이 되면 내가 다니는 발걸음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빛의 현장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빛으로 가까이 모여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유, 목사님, 난 너무 외로워요. 왜 나는 사람들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 주변에 사람들이 없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왜 그럴까? 어쩌면 자기만 모르고 있을지 몰라. 다 알고 있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게 되면, 그 예수로 인한 빛을 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빛으로 모여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비즈니스도요, 찾아가는 비즈니스보다 찾아오게 만드는 비즈니스가 더 낫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보다 아름답고 가치 있는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의 재산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조금 떨어져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번 돌아보시고 인사를 좀 같이 하지요. 당신 때문에 든든합니다. 한번 같이 인사해 보죠. 당신 때문에 든든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금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팬데믹이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근 2년 동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고 작은 바이러스 코로나 놈들 때문에 온 세상이 이렇게 쑥밭이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정말 전 세계 곳곳에서 축제의 자리가 오히려 장례식 자리들로 가득해진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참혹한 아픔과 고통의 터널을 정말 목사님께서도 우리 서 목사님께서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어렵고 힘겹게 겨우겨우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은요, 정말 요즘은 어느 분을 만나도 어디를 가도 밝은 표정들의 모습을 쉽게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전부 다 좀 어두워요. 우울한 그런 표정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우리 일리노이주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도요. 많은 분들이 대부분 마스크를 잘 안 벗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스크 벗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요. 그렇게 얘기해요. Who knows? 누가 알니? 이 사람이 괜찮다고 하지만 이 사람이 아직 혹시나 감염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내가 마스크를 후딱 벗고 있으면 그거 어떡하니?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떡하니? 이런 두려움과 경계심이 있어서 쉽게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지금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터넷이나 매스컴을 통해 들어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인생을 좀 오래 사신 분들도 겪은 그런 일들도 있으시겠지만, 과거에도요, 이런 전염병들이 없던 건 아니었어요. 더 심각한 전염병들도 사실은 예전엔 있었어요. 그 전염병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기도 했었어요. 정말 죽음의 그늘이 뒤덮여진 그런 세계 역사가 여러 번 있었고요. 질병뿐만 아니라 전쟁 때문에, 기근 때문에, 지진으로, 쓰나미로,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으로 인해서 지구가 정말 피바다가 되고 피바람이 불어닥친 그런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입을 모아 이제는 세상의 끝이 왔다고 얘기를 했고요. 종말이 왔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고, 그때를 기해서 또 온갖 가짜들이 판을 치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속이는 자들이 나타나서 온갖 괴설들을 그렇게 떠들어대고 미혹시키는 그런 일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 잘 못 보겠더라고요. 온갖 괴상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걸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세상이 이렇게 험악해지고 암울해질 때 교회들도 제대로 힘을 쓰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이 어둠 속에 묻혀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이 세상이 온통 발칵 뒤집혀지는 큰 재난과 재앙이 찾아왔어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세계의 역사 속에. 그때마다 끝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더욱 교회들도 이제는 끝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의 현실을 보면 지금은 좀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팬데믹 시대 때문에 교회들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한번 길게 세계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고 성장해 왔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이건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더 많아졌는지.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세계 선교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단체의 목사님이 오셔서 선교사역 보고라는 것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준비해서 보여주시는데요. 세계 지도가 쫙 하고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세계 지도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지도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그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히고 가슴이 아프고 정말 깊은 신음들이 토해져 나왔어요. 어쩌나 어떡하나.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요, 그 화면을 바꾸어서 또 다른 지도, 세계 지도를 하나를 쫙 하고 스크린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크린은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앞서 보여준 것은 문을 닫은 교회들의 현황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뒤에 나온
그 세계 지도에서는 새롭게 다시 문을 연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문이 닫혀진 교회보다 문이 다시 열려진 교회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비록 세상은 온통 어둠으로 뒤덮여지고 강력한 유라굴라와 같은 태풍이 몰아치고 그래서 온 세상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능력하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열심히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친히 내려오셔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 저들을 마침내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기까지 변함없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요, 성경 퀴즈를 하나 냈어요. 어떤 문제를 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어떻게 문제를 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데 그 이처럼을 가로로 만들어 놓고 사랑하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답을 맞췄는데 특이한 답이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모처럼 사랑하사. 모처럼.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모처럼 나오셨네요. 모처럼 오셨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처럼 오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모처럼 오시는 분도 아니시고 모처럼 일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의 그 이처럼은요, 끝이 없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늘 강단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귀의 전공 분야가 있고 하나님의 전공 분야가 있다. 마귀는 병들게 하고 약하게 만들고 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깨뜨리고 파괴시키고 갈라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것, 이런 일이 마귀의 전공입니다. 아주 마귀는 이런 일에 능합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치시고 강하게 하시고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깨뜨리고 파괴되어진 넘어진 곳을 다시 굳건히 세워주시고 죽은 자까지라도 살리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공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쓰든
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크로스 포인트 교회에 와서 제일 가슴이 울컥했던 그것 중에 하나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보고, 정말 오랜만에 강단에 걸려있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가슴이 막 울컥하면서 뜨거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아니 교회가 꼭 아니라 건물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잘 기울여 보십시오. 들리지 않으십니까? 나는 너희를 살리는 자라.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너희는 반드시 살려내리라.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너희는 살라. 너희는 살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40일 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누가라고 하는 닥터 출신의 사람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40일만 있다면 그 40일 동안 내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데 예수님도 그와 같은 고민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주어진 40일 동안 과연 이들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무엇을 해주어야 할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하신 일은요,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두 기둥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기독교 아닙니다. 강단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해도 그거 가짜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언변으로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도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가 없으면 죄송합니다. 그냥 강론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내가 가기 전에 심어주고 또 심어주고 굳건하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 두 가지의 진리,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저들에게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누가는 생생하게 그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이지요, 믿는 척하고 은혜 받은 척하고 거룩한 척해도 여기서는 대충 적당히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설 수 있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심각한 병 중에 하나가 척병이라고. 구원받은 척, 은혜 받은 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동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 우리의 헌신, 어이없이 허무하게 주저앉아버렸던 우리의 열정, 자이든 타이든 우리가 그동안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놓치게 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다시 찾고 무력해져 있는 영성을 다시 회복해 나가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대로 이렇게 끝날 수 없잖아요. 세상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이제 마스크도 벗고 이제 뭔가 나아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성도, 우리 신앙도 다시 꿈틀거려야 되지 않아요. 다시 뭔가 시작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우리와 상황은 달랐지만 저들 역시 하루아침에 예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자신들의 신앙, 헌신, 열정, 꿈이 산산이 무너지고 꿈도 비전도 그냥 허무하게 무너져내린 아픔과 고통을 처절하게 겪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주시고 계속해서 40일 동안 저들을 만나주시고 십자가와 부활 예수의 신앙을 다시 부어주시고 심어주시고 굳건케 해주셨습니다. 왜? 이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니까.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기초니까 이걸 다시 저들의 가슴에 불이 붙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신 말씀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괜히 쓸데없이 자꾸 이 일 저 일 만들고 다니지 말고 무슨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부터 되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메시지예요. 무슨 일 자꾸 벌리고 만들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사람부터 먼저 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성령의 사람.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요, 천국 복음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요, 다른 게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세례를 받으신 그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바로 직전에 하신 일이 다른 게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하셨다고요. 성령으로 먼저 충만함을 받으셨다고요. 그러했기에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도 가능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이미 성령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성도들의 모습이 딱 두 가지였어요. 실패한 자들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실패해서 교회에 들어왔지만 들어와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위에 헌신되어지는 모습,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곳을 가다 보니까요, 크게 광고판에 3글자가 써 있더라고요. Get in, get well, get
out. 그게 다른 게 아니라요. 병원 광고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병원에 들어오면 잘 치료받고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Get in, get well, get out.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는 성령에 충만한 교회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나만 즐겁고 행복한 것으로 끝나는 복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주게 되는 그런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히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